우리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교제할까. 여기 눈길을 뚫고 살아남으신 분만 여기 오셨는데 예,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쉽지 않은 날인데 여러분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와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많은 남자 청년들이 한 여자 청년을 좋아할지라도 여자 청년이 좋다고 선택한 사람만이 이 자매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식사를 하고 연인으로서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선택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선택 안 받으면 불가능한 거죠. 많은 운동선수가 있을지라도 국가대표로 선택받은 사람만 국제 경기에 나가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그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뛸 수 있었던 그 경험도 2002년 월드컵에서 그 국가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와 경험을 누리게 만들어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선택받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선택을 받고 난 뒤에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됐어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경험, 그 믿음의 세계를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은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경험하게 됐어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관계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오늘 내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과 경험하며 동행하며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른 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 땅의 삶을,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장 1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이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눈에 들었다라는 거, 하나님 눈에 들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랬을 때 뭐 신비한 이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믿음의 세계, 신비의 세계는 뭐냐면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는 말씀의 법을 성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고 이기게 하셨는지 그걸 보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살게 하셨는지를 보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뭐 환상 듣고 음성 듣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저도 환상도 본 적이 있고 음성이 들었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 몇 번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하시되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오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선택받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죠. 어떻게 생각되세요? 네, 특별하게 특별한데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눈에 든 거예요. 하나님 눈에 이쁘게 보이는, 이게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이쁘게 보이니까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청년들 보셨어요? 내가 이쁘게 보는 여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고개가 따라가요. 이게 안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 남자친구가 옆에서 지나가다가 딱 이쁜 여자를 보면 그게 남자의 본성이에요. 왜 막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따라가서 보는 거예요. 따라가서 맞대잖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쁜 사람이 지나가면 내 이상형이 지나가면 눈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눈에 든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보이시면 하나님 눈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 사무엘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을 대신해서 세울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라. 기름 붓고 왕을 세워라. 왕이 되게 해라. 라는 이제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의 그 외모와 키를 보고 마음 뺏겼어요. 와, 그 아름다운 외모와 그 키를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 일단은 잘생기고 봐야 되나 봐. 이쁘고 봐야 되나.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무엘도 마음이 혹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외모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말씀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실수. 이거는요, 영성이 있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앞으로 그 며느리하고 사위를 맞이하실 분들이 많으시죠?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사무엘도 실수했어요.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저 사람이 그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쓰임 받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다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옳은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정말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분명히 동시에 얘기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은 근데 뭐를 봐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갖고는 성경적인 방법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모를,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모,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것을 꾸미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자기의 내면 세계와 마음의 중심을 가꾸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은요, 정원하고 똑같아요. 가꾸면 아름답게 되고 내버려두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가꾸는데, 우리 기도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꾸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에 관심이,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 외모의 아름다움은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영광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의 화장발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얼굴이 어떠함에 우리 외모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모의 아름다움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영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의 영광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탐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스럽게 나타나요. 돈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탐욕이 나타나요. 여러분 색욕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그 얼굴에 그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별로 예쁜 것 같지 않은데 매력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존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동의가 안 되시나 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모에도요, 아름다운 외모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쁜 여자랑 사는 남자가 바람 피는 거 보셨죠? 안 이쁘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쁜 여자랑 사는 남자들이 바람 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쁜 여자랑 살면 남자가 바람 안 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적인 아름다움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쁜데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슬프죠.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유통기한이 길어야 2년 3년이에요. 그래서 그 매력을 잃고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영광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세 사람은 누구냐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자기의 몸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다른 친구들과 얼굴을 비교해 봤을 때 고기를 먹었던 친구들보다 그 얼굴이 어땠어요? 얼굴이 더 보기 좋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이 얼굴에 TV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얼굴이요 막 기름기가 잘잘잘잘 흘러요. 잘잘잘잘. 근데 성경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심에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그 얼굴의 외모의 영광이, 그 매력이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보다 뛰어났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외모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외적인 아름다움에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승부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력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이건 영원해요. 여러분 이것으로 승부해야 돼요. 여기 혹시 청소년들 계세요? 외적인 것도 중요한데 가꾸시지만 이 속에서부터 나온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외모의 아름다움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와 마음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내면 세계를 보시는 분들은 복이 있어요. 기도할 때 맨 외부의 세계와 사람들이 보는 내가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계획과 이런 것들에 막 내 기도 제목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분들은 내 내면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에 내 내면 세계를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그 동기는 무엇인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나는 왜 이렇게 용기를 지금 못 내고 있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그 중심에 거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 아버지 영광이 있으면요, 그 외부로도 그 영광이 발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감정이 남아요. 하나는 뭐냐면 거북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담이 백배해요. 그렇죠?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부담도 느껴지고 거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중심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와 윤리로 봤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온전하고 완전한 그 중심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간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예요. 요나는 보면 하나님이 결코 쓰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 중심을 보면.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그 니느웨 가서 3일길을 외쳐야 되는데 며칠을 외칩니까? 하루를 외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읽으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아요? 요나서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용기를 얻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 그런데 요나가 이런 중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요. 3일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를 외쳐요. 이런 중심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심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해석이 안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이 요나 마음 안에서는 신앙의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뜻이 아직 해석이 안 되니까 신앙의 방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결국 요나서 4장에서요, 하나님께서 12만여 명의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요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은 완벽하고 실수 안 하는 그런 죄 안 짓는 마음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세우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세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 때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을 안 느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쪽을 원하지만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죄가 나를 다스릴 때가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썼을까요? 사울을 버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사울은요, 다윗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어요. 윤리적으로 사람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했을 때 다윗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왕이에요. 더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결국은 사람의 뜻을 세웠어요. 더 좋은 것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자. 모든 동물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의 마음에는 결국은 다 번민하고 고민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결정한 그 내용, 그 마음에 세운 뜻은 사람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실 문제가 없어요. 더 인간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정확했어요. 다윗이 허물과 실수는 더 많았는데, 죄는 더 많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에서 죽이면 자기의 소원은 바로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웁니다. 나단이 사울의 선지자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오픈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따라가는 사람은요, 실수와 허물이 없는 자가 아니라 결국엔 그 뜻을 세워서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있는 그 십자가를 그 심령 가운데 세운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그 중심에 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죠. 거룩하기로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뜻, 거룩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세워진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세운 뜻은 무엇입니까?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세웠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은 사람, 그 7 아들을 다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묻죠. 네 아들이 전부냐? 근데 이새가 뭐라 그래요? 내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 있는데 그가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이 살았던 삶의 현장, 우리 직장의 현장, 비즈니스의 현장, 삶의 현장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 다윗의 한 가지 고백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에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사 그것들의 수염을 잡아 뜯어 그 입에서 그것을 도로 찾아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소년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입에서 양을 빼앗아 왔다. 이솝 우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곰과 사자와 싸우는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때로는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삶의 현장이 곰과 사자와 싸우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의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세상의 죄악에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삶이 예수 잘 믿으면 꽃길을 걷고 소원 성취하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 잘 믿으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 자식은 대학에 잘 가고 우리 병고 고치고, 물론 하나님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있으시고 응답하세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대답을 기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요. 내 삶의 현장,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과 사자와 그 싸움의 그 혈투, 내 생명을 걸고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밥줄을 걸고 이 땅의 삶을 싸우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도의 삶은 그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꽃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꽃길을 걸어서 간다면 불교 믿는 과 이슬람 그 알라신을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곰과 사자의 입 가운데 있는 양을 빼어오는 그 삶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성도의 삶이, 이 삶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곰과 사자의 입 안에 있는 양을 빼앗아 왔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곰과 사자와 피 튀기는 영적 싸움을 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제의 식사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어떤 식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식사를 알기 위해서는요, 16장 5절에 얘기하는 사무엘이 내가 제사하러 왔노라 라는 말하고, 제사와 식사가 연결되는 제사법은 딱 하나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뭘 하냐면 흔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예배를 드린 모든 가족과 그 자기 친족들을 초청해서 그 제물을 먹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오늘 제사를 지냈는데 식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화목제물. 이 화목제는 축제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축제의 예배가 오늘 이 식사 자리예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 누가 오기 전까지는 이 축제 예배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내 생명과 밥줄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삶의 현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축제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내 생명과 밥줄을 걸고 세상에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우잖아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축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면요, 이곳이 축제 예배가, 그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그 축제 예배를 내가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생명과 밥줄을 걸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그 한 사람을 위해 축제 예배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축제 예배에 와서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거.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만족.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것은 내 영과 육이
만족이 되는, 내 잔이 넘쳐서 때로는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은데도 그 만족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기게 되는 그 힘, 능력, 하나님으로 배부른 그 상태. 여러분 이걸 알아야 자식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목원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로 배부른 그 상태. 따라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 자신의 전부를 걸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축제 예배로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줄 아세요? 직장에? 사자와 곰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꽃길을 걷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인드셋을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직장은 사자와 곰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현장을 살았던,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가서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아 뜯으며 양을 건져왔나이다. 이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맨날 터져야 돼요? 저 직장 상사 저 왜 이렇게 괴롭혀요? 여러분 곰과 사자가 있는 것은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내가 잡아 뜯을 수염이 뭔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곰과 사자를 물리칠 때 수염을 뜯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맹수여도 수염을 뜯어보세요. 입이 벌어져요. 궁금하시면 가서 한번 해보세요. 동물원 가서. 수염을 잡아 뜯었어요. 지혜요, 지혜. 여러분 아무리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도요, 내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보게 하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으라는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이거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죠. 다니엘은요, 자신의 생명과 밥줄을 걸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물리치려고 그 법을 만들잖아요. 다니엘은요, 포지션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었어요. 인컴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었어요. 소유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싸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바벨론 1차 포로 때 잡혀갔다가 그 고레스 칙령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가는 걸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그때까지 기도의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죠.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굶은 사자들이 있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죠. 다니엘도 각오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각오하고 들어갔는데요, 웬걸? 이런 사자들이 다니엘을 안 먹어요. 같이 놀아요. 강아지, 애완견이 됐어요. 반려견.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이사야 11장에 보면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고 어린이들이 송아지 끌고 가듯이 사자를 끌고 다니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이사야 1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자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맞이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축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나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자들이 강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축제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그 시간이었겠죠. 다니엘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현장은 늑대와 곰과 사자와 같은 세력과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의 밥줄과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세상은 생명과 밥줄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 생명과 밥줄을 걸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생명과 밥줄을 걸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축제 예배로 초청을 하시고 그것을 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다윗이요 축제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증거가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 은혜,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식사 자리에 나와서 다윗은 배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축제 예배에 나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축제 예배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요, 생명과 밥줄을 걸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꽃길을 걷기 위해서 성도는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밥줄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자의 수염을 뜯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자의 수염을 뜯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꽃신을 신고 꽃신을 신고 날아보자 폴짝, 이거 놀기 위해서 사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 군사입니다. 군사.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에 채우면요, 하나님이 그 삶과 그 사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생명과 밥줄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자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자인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애완견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삶의 현장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축제 예배예요. 축제 예배. 이곳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